할렐루야. 좋은 저녁입니다. 이제는 날씨가 선선함을 넘어 쌀쌀함으로 다가옵니다. 제 모습을 보면 사람이 참 간사하다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여름엔 얼른 추워졌으면 하는 마음이었는데 요즘에는 막상 찬바람이 불어오니까 다시 따뜻했던 날이 그리워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항상 지금에 감사하기보다는 다른 상황을 원하고 더 나은 상황을 원하고 또 다른 시간을 꿈꿀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시간이 다가왔을 때는 그때 만족하기보다 또 다른 것을 갈망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어리석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여러분은 주어진 하루에 감사하며 매 순간 최선을 다하시는 성도 에덴의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의 절박한 인생이 등장합니다.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진 두 사람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두 절박함 속에서 예수님께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두 인물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그리고 기다림 속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인물은 바로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입니다. 당시 그는 지역사회의 종교 지도자였고 또 신앙과 도덕, 재력과 명성까지 겸비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단한 사람인 그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 그가, 우리야 예수님이니까 이게 조금도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지만 그때 당시 예수님은 목수 출신의 떠돌이 설교자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사회적으로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야이로가 한낱 떠돌이 설교자인 예수님께 나와 머리를 조아렸다는 것은 아주 지극히 이례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 야이로의 12살 된 외동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는 자신의 모든 권력과 돈, 그리고 영향력,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맥까지 다 사용해서 딸을 살리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이로는 지금 마지막 희망을 걸고 예수님 앞에 나아온 것입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는 지금 딸이 죽을까봐 무너지는 심정으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야이로의 절박한 심정이 짐작이 가십니까? 저는 사실 부모가 아니라서 이것을 다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어가는 딸을 살릴 수 있다는 아주 작은 희망이 생겼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늦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이 야이로의 속은 아주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함께 길을 떠나십니다. 이게 마지막 여정인 줄 알았는데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그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야이로 그리고 제자들은 서둘러 야이로의 딸이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뒤로 새로운 기적을 구경하려는 큰 무리가 따라옵니다. 그 길이의 큰 무리 속에 오늘의 두 번째 등장인물이 섞여 있습니다. 성경은 이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그녀가 앓고 있던 질병으로 그 이름으로 불리는 인생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저 간결하고 담담하게 이렇게 소개한 것이 전부였어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었는데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더 허비하였을 때 낫지 않고 도리어 더 심해졌더라. 여러분, 사복음서는 같은 사건과 시기를 다룬다는 의미에서 공관복음서라고 불립니다. 각 복음서마다 그런데 저자의 특징도 반영돼 있어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그 문체가 굉장히 간결하고 사실을 기반한 사건을 중점적으로 기록합니다. 상당히 분석적이고 이성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읽는 우리도 그냥 이 여자가 12년 동안 아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넘겨버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삶이 어떠했을지 함께 조금만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12년 동안 피가 멈추지 않았어요. 성경은 이 사실을 매우 건조하게 기록하지만 그 안에는 숨막히는 외로움과 괴로움이 숨어 있습니다. 레위기의 규례에 따르면 혈루증은 단순한 병을 넘어 부정한 상태로 간주되었습니다. 부정한 사람은 제일 먼저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그녀는 12년 동안 사람과 접촉할 수 없었고 누군가의 손을 잡을 수도 없었으며 더 나아가 예배에도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인생은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닿을 수 없는 인생이었다. 남편과 자녀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가족에게도 닿을 수 없었으며 공동체에도 닿을 수 없는 철저하게 인간으로서 고립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알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의 병뿐 아니라 치료의 과정도 매우 고통스러웠으며 치료비로 가산을 다 탕진했고 더 이상 시도할 방법도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마지막 절박함으로 소망을 가지고 마지막 희망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위치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당시 사회나 지위적으로 맨 위층에 있었던 사람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맨 밑바닥의 인생이었습니다. 이처럼 두 사람의 인생이 완전 극과 극의 위치였지만 그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었으니 그들의 절박함이 똑같았습니다. 두 사람 다 자신이 가진 모든 방법이 다 실패하고 더 이상 방법이 없을 것 같다고 여겼을 때 예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의 절박함을 똑같은 방법으로 다루지 않으십니다. 한 사람에게는 급한 상황이나 예수님께서 지체하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는 그리 급하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응답하시는데 사람들 앞에 드러내시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두 사람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방법이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그토록 모두 피하고 싶었던 상황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때로 우리를 당황시키고는 하는데 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 여인도 이야기의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합니다. 여인이 이렇게 생각해요. 더 이상 돈도 없고 온갖 치료는 다 통하지 않고 이제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인에게 한 가지 믿음이 흘러들어옵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를 두고 어떤 학자들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진 것은 미신적인 행동이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인에게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으리라,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사실 당당히 앞에 나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를 숨겨야 했기 때문에요. 제대로 얼굴도 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누가 알아볼까 봐. 그러나 몰려든 사람들 가운데 이리저리 밀려다녀도 필사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가가서 그 옷자락을 만졌고 그 즉시 여인은 나음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인이 만졌던 이 예수님의 옷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옷을 생각하면 보통 이런 이미지를 갖고 계실 거예요. 저도 가장 먼저 이게 떠오르는데 한번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옷 생각하면 보통 이런 모습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저희 주일학교 때부터 주입식 교육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예수님의 옷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이 모습이 떠올라요. 물론 이런 옷을 입으셨을 수도 있어요. 저는 잘 모르니까. 그런데 이때 당시 상황과 기록된 문자들, 그리고 특히 원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옷을 입고 계셨는지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 당시 이 상황에 입고 계셨던 옷은 바로 이런 옷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여기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유대인의 겉옷인 탈릿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일종의 망토와 같은 옷입니다. 성경에서 흔히 말하는 겉옷이 바로 이 옷이에요. 유대 지역은 햇빛이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저 옷을 이렇게 망토처럼 둘러서 햇빛을 가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용도는 기도할 때 저 탈릿을 뒤집어 써서 세상 속의 스스로를 격리시키며 주변의 소음을 가라앉히고 나와 하나님만 있는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다는 마음으로 저 탈릿을 뒤집어 쓰고 기도했습니다. 탈릿을 뒤집어 쓰는 순간 그 자리가 자신의 골방이 되어 하나님 앞에 친밀한 기도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탈릿이 특별하고 소중한 이유가 바로 네 귀에 달린 이 찌찌트라고 불리는 저 술 때문입니다. 마시는 술이 아니라요, 저렇게 끝에 옷술이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겉옷을 만들 때 저 술을 반드시 달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근데 이 술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5장 38절과 39절의 상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그러니까 이 술을 볼 때 여호와의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라는 의미로 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여인의 예수님의 옷을 만진 비교적 가장 정확한 상황적 묘사는 바로 이런 장면입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의 뒤로 다가가서 저 옷 끝에 달린 술을 만졌던 것입니다. 제가 이 사건의 성화를 찾아보니까 정말 많은 사진과 사진도 있고 영화의 장면이겠죠. 그림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장면은 바로 앞에서 만지기도 하고 어떤 장면은 옷 끝을 만지기도 하는데 정확하게는 이 장면이 가장 정확합니다. 뒤로 몰래 다가가서 예수님의 겉옷 끝에 달린 술을 만졌던 것입니다. 뒤에서 조용히 다가가 술을 만진 것. 그렇다면 여인은 예수님의 옷단 술의 손을 왜 하필 옷단 술을 만졌을까라는 의문이 생기는데, 이 예수님 당시 1세기의 랍비 문헌에는 온전하지 않은 자가 온전한 자의 옷단 술에 손을 대면 온전해진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러한 1세기 유대인들의 믿음은 혈루증 여인뿐만 아니라 다른 무리의 행동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고 손을 대는 자마다 모두 다 나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5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그러므로 사실 아픈 병자가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것은 그리 이상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과 차이가 있죠.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우리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파란 글씨로 표시해 놓은 게 있습니다. 다른 병자들은 예수님께 허락을 구하고 또 간구했습니다. 제가 옷자락을 만져도 될까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몰래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여인은 지금 율법에 따라 부정한 상태였습니다. 부정한 사람은 사람들 주변에 가서는 안 됩니다. 이 여인과 잘못하여 접촉이라도 하면 그 사람도 같이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부정해지면 며칠간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다시금 정결해지는 정결례를 행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도 안 됐으며, 혹여 피치 못할 사정으로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면 멀리서 자신은 부정한 사람이라고 알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모든 것을 어기고 부정한 상태임을 숨긴 채 사람들 사이로 들어온 것입니다. 네, 말씀 내려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아까 마태복음 6장 5절에 파란 글씨로 56절에 파란 글씨로 표현해드린 것, 이 여인과 다른 점은 옷자락에 손을 댄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허락을 구했다는 것, 당시 유대인들에게 다른 사람의 옷단수를 허락 없이 만지는 것은 굉장히 불쾌하고 무례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랍비의 문헌에는 남의 옷단수를 함부로 만질 경우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자, 그럼 상황을 종합해보면 부정한 여인이 알리지도 않고 몰래 사람들 사이로 섞여 들어와서 굉장히 무례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만졌으니까 그 만진 대상도 부정하게 만든 중죄를 저지른 것이죠. 그래서 여인은 빨리 도망가야 했습니다. 절대로 사람들 앞에 서서는 안 되고 이 일을 절대 걸려서도 안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순간 자신이 나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러나 기뻐할 새도 없이 빨리 마음 졸이며 그 자리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렇게 재빨리 사라지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찾으십니다. 자신에게서 능력을 나간 것이 아셨던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는지 알아야겠다며 굳이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제자들이 주변에서 말하죠.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밀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진 것이 수십 명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예수님께서는 꿋꿋하게 포기하지 않고 찾으세요. 이제 여인이 예수님의 그러한 상황을 보고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을 느끼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두려워하며 떨며 사실대로 아뢰습니다.
아마 이제 자신은 큰 벌을 받거나 심하면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벌벌 떨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군중의 관심이 예수님께 쏠려 있을 때 예수님은 여인에게 놀라운 선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을 향해 딸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향해 딸이라는 표현을 쓰신 것은 이 신약을 통틀어 이 여인이 유일합니다. 여인에게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큰 잘못이 있었습니다. 부정한 상태로 만져서 부정함을 전염시킨 것과 허락 없이 무례한 행동으로 옷단수를 만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선언을 보면 여인이 더 이상 부정하지 않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구원받았다. 내 병에서 놓여서 건강해졌다. 그러므로 부정함을 전염시킨 잘못에서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두 번째, 옷단수를 허락 없이 만진 잘못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처벌받기에 충분한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옷단수를 무단으로 만지면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유일하게 옷단수를 만지고도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존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바로 옷단술 소유자의 자녀된 사람입니다. 옷단술 소유자의 자녀된 사람은 이 술을 만져도 처벌받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다른 데서 아무도 신약을 통틀어, 구약에는 예수님이 나오시지 않으니까 성경 전체를 통틀어 예수님께서 딸이라고 부른 유일한 여인이십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순간 여인은 모든 잘못과 죄의식에서 노임받고 처벌의 대상에서도 면제되어 참된 자유함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육신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영혼이 구원받는 데서 오는 참 평안을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여인은 육체의 질병을 고치고자 나아왔지만 예수님을 만지기만 하면 자신이 나으리라는 그 믿음이 여인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지면 낫는다는 믿음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기에 가질 수 있었던 믿음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아니라면 자신의 부정함이 그 대상에게 옮겨가 처벌받을 수밖에 없었을 테니까요. 이렇듯 정결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심할 정도로 율법에 그렇게 집착하면서까지 지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결을 훼손하는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정결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믿었고, 그렇기 때문에 정결을 유지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율법에서는 부정함이 정결을 침범하죠. 그래서 부정한 사람과의 접촉은 정결한 사람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제일 가는 율법인 미드라시에는 다음과 같은 예언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부정이 정결을 침범하지만 단 하나, 장차 오실 메시아는 부정한 자를 만지되 그로 인해 오히려 정결함이 흘러가 부정함이 사라질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메시아가 오셨다는 선언이었으며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것을 온 사람들에게 드러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은혜롭고 감사한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이야기가 끝나면 참 은혜롭고 좋을 텐데 지금 우리는 한 명의 인물을 잠시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누구죠? 야이로를 잊어버리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가시던 길이었습니까?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그의 딸이 지금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그 딸을 고치시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이쯤에서 야이로의 속이 얼마나 탔을지 한번 상상해 볼까요? 예수님은 느긋하기만 하십니다. 자신의 딸은 지금 총각을 다투는 상황인데 저 여인은 목숨이 위험한 상황은 아니에요. 12년 동안 고통받았던 그냥 만성질환에 걸린 여자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를 이미 치료하셨고 또 이미 치료가 끝난 여자를 붙잡고 한참 동안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완전히 불합리하죠. 이러다 딸이 죽기라도 하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만약 이 두 환자가 똑같이 병원에 실려왔다면 누구부터 고쳐야 하는지 우리는 명확합니다. 그런데 이때 야이로와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흘러갔을 거예요. 예수님 제발요. 제발 서둘러 주세요. 지금 이러실 시간이 아닙니다. 제 딸이, 아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서두르지 않으셨고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 그토록 우려하던 일이 벌어집니다. 야이로의 집안에서 사람이 와서 그의 딸이 죽었다고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쯤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원망스럽지 않았을까요? 어떤 마음인지 감히 상상이 되질 않습니다. 딸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옆에서 들으시면서 차분한 마음과 차분한 눈빛으로 야이로를 바라보시면서 안심시키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저 믿기만 해라. 여러분, 문화마다 시간관념이 다르다는 사실을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간혹 해외에 나가면 경험하게 되는데, 저는 인도 친구들이 많았어요. 인도 친구들이랑 지낼 때 이 시간관념이 다른 것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12시면은요, 저는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그 친구들은 저한테 코리안 타임이라고 불렀는데, 저는 12시면 11시 55분까지는 그 장소에 도착해야 돼요. 그런데 딱 가보면 저밖에 없어요, 그 장소에. 그리고 보통 12시 30분이 지나고 내가 약속 시간을 착각했나 해서 전화해보면 그 친구들은 이제 그때가 돼서야 씻고 나올 준비를 합니다. 그럼 야, 약속 시간 12시 아니었어? 맞아. 그래서 나 이제 나가려고 하고 시계 보면 거의 1시예요. 이 친구들이 그 문화 속에서는 이 시간관념이 당연한 것, 이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배 시간이 11시면요 12시가 되어서야 나타나요. 저 혼자 1시간 동안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하면서 이것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제 시간에 나타나는 경우는 딱 하나, 비행기 탈 때밖에 없습니다. 비행기는 정말로 늦으면 못하니까요. 이 인도 친구들이 얼마나 시간관념이 없는지, 없다고 표현하면 안 되겠네요. 시간관념이 우리랑 다른지 어디까지 늦냐면 자기의 결혼식까지 지각을 하더라고요. 이런 게 인도의 문화예요. 그런데 이 인도의 시간관념도 저는 굉장히 당황스러웠는데, 하나님의 시간관념,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 문화 정도랑은 차원이 다른 시간 개념으로 우리 모두를 당황스럽게 만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도무지 우리의 바램대로 진행되는 법이 거의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은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생각에 이미 늦은 것 같고 내 생각에는 지금 당장 이루어주시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여겨질 수도 있지만 그저 믿고 인내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너무나도 많으십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조바심도 나고 이해할 수 없는 지체하심에 때로 화가 나기도 하고 다 포기하고 싶기도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 지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이러한 전제가 성립되는데, 만약 하나님께서 지체하신다면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체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 시간표에 내 시간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 안 이루어주시지? 하나님 안 들어주시나? 혹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예수님은 서두르지 않으시는데 우리의 모습이 야이로와 제자들과 같을 때가 너무나도 많죠. 발을 구르면서 예수님 빨리요, 예수님 당장 해주세요. 왜 안 해주시는 거죠? 혹시 저를 사랑하지 않으시나요? 제가 시간 관계상 이 뒤의 이야기의 야이로의 끝을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이야기의 끝은 여러분들 다 아시죠? 달리다곰, 소녀여 일어나라. 소녀가 다시 속생한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체하신 덕분에 야이로와 여인은 둘 다 원하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에게 지체하셨지만 결국 야이로는 죽은 딸을 건진받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죽은 딸이 다시 일어났어요. 여인에게는 숨어서 병만 고치고 도망가려 했지만 예수님은 여인의 영혼까지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각각 더딘 응답, 드러남의 두려움을 겪었지만 결국 자신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응답과 선물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이상의 것을 받게 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아야 될 것은요,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를 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내어드려야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이 딸을 치료하실 수 있다는 믿음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큰 믿음을 요구하시며 딸이 죽은 상황에서도 요동하지 말고 믿으라는
그런 주문을 받았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믿음의 시험이었죠. 여인은 어떻습니까? 고침을 받고자 예수님을 만졌고 서둘러 사라질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자를 많은 사람들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여인이 가장 피하고 싶었던 상황이에요. 그것은 처벌을 감수해야 하는 너무도 두려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육체뿐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받았고 야이로 또한 메시아를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이 아무 이유도 없이 지체하시는 것만 같은 때가 우리의 인생에 분명히 있습니다.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 너무나도 많습니다. 후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과 같이 돌려보면 어떨까요? 그때 왜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는 옆에서 박수를 치며 공감하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가 때로는 내려놓지 못한 욕심 때문일 수도 있고 나의 교만 때문에 지체하셨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지체하시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체하심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지체하고 계시진 않으신지요? 혹시 그 지체하심 가운데 이제는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으실 때가 있으십니까? 그 지체하심 속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있을 때 믿음을 잃지 마시고 야이로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또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후에 이 두 사람의 인생은 성경의 직접적인 이야기는 기록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초대교회 전승과 유럽 전승에서 각각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있는데 야이로의 가족은 모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전도자가 되었다는 기록이 있고요. 이 여인에 대해서도 복음의 증언자로 평생을 살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복음에 가서 닿았습니까? 진정으로 예수님과 만났습니까? 이에 대해 아멘이라는 답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제 우리도 이들과 같이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까 기도도 해주셨는데 다가오는 생명축제 단지 교회 행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그 마음으로 이제는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해야 할 시간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생명축제를 향한 우리의 걸음이 이 여인처럼 복음에 닿은 자의 간절한 걸음이길 소망합니다. 복음에 닿은 사람들이 연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제의 장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주변에 아낌없이 증거하시고 나누시면서 주변 사람들을 용기 내어 초청하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아름다운 전도지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복음의 통로로 아름답게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각각 다른 두 사람의 이야기였지만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께 나아감으로 복음에 닿은 자였고 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기다림으로 복음에 닿은 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께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기다림은 길을 연다는 말씀이 있죠. 기다림은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 속에 길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지체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방법이구나를 의심하지 마시며 오늘 이 여러분들의 삶이 야이로의 삶과 같이 기다림의 축복이 있기를 또 여인의 삶과 같이 예수님께 가서 복음에 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